이제 우리 1부 예배를 마쳤고 2부 회무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54회기 뉴욕 한인 목사회 제1차 임실행위원회 회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전 회장이신 김홍성 목사님 개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뉴욕 목사회 회무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불의와 불법이 척결되는 우리 뉴욕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회원 점령 서기 김희식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서기 눌렀는데 뒤에 예, 켜져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책. 안 들려. 네, 서기 김희식 목사입니다. 네. 뒤에 들어오실 때 우리 목사님들 성함을 적도록 종이를 놨었는데 혹시 들어와 계신 분 중에 기록을 안 하신 분 혹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분이십니다. 네, 5분. 네, 29분이 적어주셨고 지금 5분이 더 계시는 걸로 해서 3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우리 회원 3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회 선언하겠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 제54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박시훈 목사님 보고하시겠습니다. 일차 임실행위원회로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총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5차의 임원회가 있었으나 그 외에도 긴밀하게 수시로 모이면서 함께 준비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보고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19일에 인수인계가 뉴욕 교역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2025년에 저희 54회기 이취임식이 뉴욕 동원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1월 15일에 10년 목회자 세미나를 김기성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하늘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7일에 장항일 목사님 초청 세미나에 저희가 협력함으로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에는 뉴욕 목사 부부 성가단 창단 감사 예배 및 발송법 세미나가 뉴욕 나사렛 중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에는 뉴욕 원로 목사의 월차 예배에 목사의 임원들이 참석하고 또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는 양준원 목사님 초청 강연에 뉴욕 목사회가 같이 협력했고 오늘 2월 20일 1차 임실행위원회를 충신교회에서 지금 열고 있습니다. 54회기 상반기 행사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3월 1일 3.1절 기념 예배에 우리 목사회가 협력 후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4월 중에는 워싱턴 성경박물관 견학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은 음목 공경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5월 11일에는 오계주 목사의 체육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보고가 끝나고 우리 체육분과위원장이신 이창남 목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준틴스 데이 때는 제2의 작년에 이어서 목회자 걷기 대회 및 BBQ 파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총무 보고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서기 보고 김인식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서기 보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제54회기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를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의 사무행정 업무는 주로 회의 소집, 연락, 문서 작성 및 기록 보존으로 요약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 처리를 하였음을 우리 회원 모두에게 보고드립니다.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모든 행사에 서기로서 행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연락입니다. 공문 발송, 우리 회원 이메일로 총 8회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기독 언론사 보도 자료 3회, 그리고 SNS를 통한 협조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각 행사 순서지를 제작을 하였고, 또 PPT 미디어 준비, 또 회원 이메일 정리하였고, 행정 양식 정비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서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기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 정금희 목사님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회계보고하겠습니다. 전년도 53회기 위월분으로 7,284원이 이월이 됐고요. 12월 8일 날 이침식 선물로 이침식 헌금 1,429불, 그리고 그때 회비 내신 분이 280불, 그리고 그때 사례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순서자 또 구현 신문해서 선물비가 750불이 지출됐고요. 그리고 예림기획의 인쇄비 534불, 그리고 순서자 사례비 5분 800불, 언론사 사례비가 600불,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가 143불, 그리고 꽃값 200불,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와서 1월 15일 강사비 김기성 목사님 세미나 때 300불, 1월 17일 특별 후원금으로 우리 회장 목사님 박희근 목사님께서 500불을 후원해 주셔서 그 후원비로 뉴욕 목사부부 성가단이 창단됐는데 거기에 활동비로 500불이 지출했고요. 1월 24일 원로 목사의 후원금으로 200불이 지출이 됐고, 2월 16일 또 회비를 한 분 내셨고 김금옥 목사님, 그리고 이 토탈 2025년 11월 20일에서 2026년 2월 19일까지 총 수입이 2,279불에 지출이 4,027불, 현재 잔액이 5,536불 남아 있습니다. 네, 회계보고 하셨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회계보고를 아주 잘 하셨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 점까지도 다 계산이 돼야 되는데 물건 구입이나 이런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얼핏 보기에는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몇 점까지도 전자 기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맞춘 건 아닐 거고요.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보인다는 게 맞다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냥 부연설명. 예, 또 뭐 하실? 네, 말씀하시죠. 간단한 건데요. 여기 2월금을 수입란에 적어 주셔야 옳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 금액이 2월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고, 거기서 지출 금액을 뺐을 적에 맨 하단에 잔액이 나오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른 정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전 회기 2월금이 7,284불, 그리고 총 수입이 2,279불에서 토탈이 9,563불에서 지출이 4,027불이 나가서 현재 5,536불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 목사님. 여기에 선물비라고 나왔는데 750불. 네. 선물비 저는 이침식 때 우리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선물 하나도
수건 하나도 못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물비가 뭔가 750불 정확하게.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설명하시죠.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자, 750불이 어떤 선물이냐. 그날 사례비 나간 분 5분 외에 순서 맡으신 분들 저희가 현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임원과 신임원에게 대해서 선물한 이 토탈 금액이 750불 나갔습니다. 신임원한테 무슨 선물을 해요? 선물이 뭐냐? 네, 선물이 아니 임원들한테 무슨 선물? 우리는 나는 임원을 몇 년을 했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줄게 이번에. 우리가 네, 제가 설명할까요? 네, 목사님.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사례비로 얼마죠? 750불 지출되었는데 매년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사례가 우리 회원들에게도 사례가 계속 나갔었습니다. 모든 순서자들에게 사례가 나가는데 54회기 첫 임원회를 모여서 그렇게 우리 회원들이 순서를 담당하고 좀 섬기는데 우리가 그걸 꼭 사례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우리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는 사례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설교를 맡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사례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다른 순서자들 우리가 뭐 순서를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순서 맡은 분들에게는 앞으로는 작지만 우리 정성을 해서 정성스러운 선물로 대신하자 이렇게 우리 목사회 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임식 때부터 적용해서 그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임원들, 부임원들이 선물을 매년 그 회기를 마칠 때 아마 작은 것이라도 임원들이 이렇게 선물을 했던 관행이 있었는데 작년 임원들은 그런 관행에서 아마 예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회장으로 작년에 섬기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기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준비해서 부임원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수고를 우리가 치하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약간의 선물을 드렸고 그리고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신임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분만 따블되고 몇 분은 또 제외되는 것 같아서 그 몇 분을 그냥 포함해서 총 아마 한 20여 분에게 이렇게 선물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물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유승명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일침식에 못 왔는데 제가 뒷북 치는 분들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목사의 일침식 겸 성탄절 감사예배를 항상 하는 게 전례인데 좀 돈이 이렇게도 있는데 그 수건이라도 한 장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가 서로 이게 끝나고 그 회원들한테 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좀 약해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차세기 회장 이렇게 되시면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는 그래도 수건 안 비싸거든요. 없으면 걷어서라도 총무 부회장 임원들이 이렇게 셀리브레이트 하면서 선물 타월이나 뭐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좀 아쉽다고들 많이 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물이 할 돈이 없으면 제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좀 풍성하게 우리가 서로 지금 어렵잖아요.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취임식 54회기 할 때는 우리 회장 목사님께서 그날 이 취임식 가운데 음식을 너는 다 하는 했습니다. 거야. 알고 있어요. 너는 다 하는 거야. 아주 찍어봤기. 회장이 선물하고 음식값은 지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 취임식 때는 음식값하고 선물하고 회장이 책임지는 이게 또 거였어요. 회장님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 다르지 않나요? 됐어요. 아까 이제 회장님이 그
그거 익스플레인 안 하셔도 돼요. 네. 좋은 임원이시네. 다른 예, 다른 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면은 우리가 총무 보고, 서기 보고, 회계 보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총무, 서기, 회계 보고 위임물대로 받으시면 다음엔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결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총무님, 또 서기님, 회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다음 신안건 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신안건 우리 목사회의 문의사항, 건의사항 하실 구체적인 말씀들 계시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은영 목사님. 박헌영 목사입니다. 저는 이런 데 발언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뉴욕 목사회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사이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서요. 목사회하고 교육은 서로 상호간에 뉴욕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뉴욕의 시장도 무슬림이고 또 무슬림 예배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대뉴욕에서 특히 영적 지도자들, 지휘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한 말씀 여쭈려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교협에서 몇 분 안 되는 실행위원 모임을 가져가지고 보니까 그 허예령 목사님도 안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현직 회장들을 몽땅 다 제명 내지는 또는 그 징계 사유를 제가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첫째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둘째로 허연영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허연영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셋째로 목사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겸 이렇게 말씀을 여쭙기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은영 목사님 금번 교육 임실행위원회에서 우리 뉴욕 목사회 저를 포함해서 전 회장들 그리고 현 부회장 그리고 여러 회원들을 좀 제명 내지는 5년, 3년, 2년 이런 징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했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뉴욕 목사회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과 여러 회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사실 질문하고 특별히 타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묻기도 하고 또 격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참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사한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예, 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 박은영 목사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면 이 시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필상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공동체의 법과 절차 그리고 공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교협에 있어서의 여러 회의 과정, 절차에 그런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안 사전에 회원들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배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상정하였고, 헌법이 정한 임시총회 2주 전 공고 규정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시력에서 심의되지 않는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었고, 또 통과되지도 않은 규정을 적용하여 회원권을 제한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정기총회는 투표를 통해서 부결되는 것을 회장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음에도 본인들은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관리자에 대해 문책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선거도 없이 공천회에서 회장을 발표하고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개인의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켜야 하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헌법 해석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이었지 헌법 해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임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마치 법원이 내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왜곡되었고 결과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명의 목회자에게 제명 및 최대 5년의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 또 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 또 연임 해석에 대한 다른 견해를 말한 이유가 징계의 사유로 제시된 것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헌법 해석의 차이를 법적으로 검증받으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것이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역은 사람을 지키는 조직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권위는 힘으로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서 나옵니다. 절차가 공정해야 그 결과도 존중을 받습니다.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결정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저는 갈등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법과 원칙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공정성을 잃는다면 우리의 결정은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공교회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성 목사님. 이거 꼭 준비라도 하고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비춰져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법원으로 수하게 된 당사자이고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이유들을 왜 법원까지 가야 됐었느냐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한필상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이 보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교회에 있는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꺼려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야 될 만한 그런 이유는 지금 잘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법정으로 가서라도 이 옳고 그런 거를 가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김명옥 목사님하고 김시부님한테 배웠어요. 미안하지만 2년 전에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명당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명옥 목사님하고 김시부님하고 제가 뉴저지에 있는 제가 뭐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무 목사님의 아드님이 변호사하세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김신부님이 1,500불을 그 시작하는 돈으로 내시고 그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과 같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을 어기긴 했지만은 이렇게 뭐 자르고 뭐 이런 거 뭐 있었습니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는 디스미스 된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런 디스미스 된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냥 이 변호사가 거기에 스탠딩을 잘 썼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조이풀 처치 오브 뉴욕 김홍석 그래야 되는데 그냥 김홍석이라고만 썼기 때문에 그냥 그 뒤는 리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신청을 해서 이제 곧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이 뉴욕 교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작년서부터가 몇 년 전서부터 무슨 뭐 교협이 제명시키고 5년, 2년 이러는 게 뭐 취미가 되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문 걸어 잠그고 뭐 제명 몇 년에 이게 정말 부끄러웠었는데, 뭐 그거 요번에 제가 당하고 나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게 무슨 뭐 그 교협이 누구 치리하고 누구 뭐 제명시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래서 제가 법원으로 갔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유 목사님. 여기서 그냥 목소리 크니까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신문 성명서에서 안 들려요. 목소리 크지도 않으면서 크다고. 크지도 않은데.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저는 50회기, 49회기 총무를 2년을 열심히 섬겼고 21년 동안 교육을 왕복 3시간 되는 거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뭐 제명시키고 5년, 3년, 2년 이렇게 정지시키신 그분들의 그 인격이나 법을 너무 모를 것 같아요. 좋아요. 3년 정지 안경순 목사, 유승리 목사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징계를 하기 전에 모든 노예나 이런 교단법은 이렇게 축구 심판도 레드 카드 주기 전에 옐로우 카드 워닝을 주고 조사를 해야 될 거야. 이메일도 안 받고 전화도 없고 어느덧 페퍼에 보니까 어르신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13명이 페퍼에다 그냥 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너무 하니까 뭐 김명옥 목사가 혼자 하셨다는 말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말했어요. 누가 뒤에 있든지 김남수 목사한테도 말했고, 김남수 목사랑은 우리 교단 수양관 때문에 관계성이 있어서 내가 이거 빨리 처리하시고 처리 안 하면 안 도와준다 그랬고, 내가 허연행 목사한테도 했어야 돼요. 카톡으로. 그분은 좀 뒤끝이 있다고 부교육장에서 하지 말는데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왜 시끄럽게 하시냐고. 제가 뭐 잘못했으면 나를 부르라고. 충무도 나한테 전화라든지 부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김명훈 목사한테도 제 이름 빼시오. 안 빼면 나도 시끄럽게 할 거라고. 그리고 허연행 회장님한테 교계를 시끄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샬롬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터키 성지순례 가신 것 같아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프라미스 교회가 교육일을 안 해요. 그 크루즈 뭐 성지순례 다른 교인들 데려가,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 회원들이 회비 냈거든요. 150불씩. 그리고 열심히 후원금 내거든요. 근데 9명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당성이 아무것도 없고,
불법에 불법 하니까 I don't care. 내가 그랬어요. 김난수 목사나 화연희 목사, 김형욱 목사한테 들었어. 나도 이제 나한테 칼을 냈으니까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 조용히 그레이스 목사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제가 무릎 수술해서 운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어저께 들었는데 유관사가 사표를 냈어요. 뭐 손녀딸인지 손주인지 본다고. 이게 이 교육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닫아가지고 건물을 저 아침 식사로 드시려고 해나.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여기 이럴 때 개인 목소리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쳐가지고 성명서도 내고 법적으로 가는 거 김홍성 목사님이 혼자 못해요. 머니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사고, 저도 백이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유명한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이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골 앞에서 제일 부탁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대로 우리 할렐루야까지 가면 안 돼. 너무 썩었고 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합하고, 여러분 잘 아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80세 먹은 분이 왜 총무야. 80이 넘은 사람이 무슨 속이고, 그분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속이지. 김영호 목사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 교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러 서류를 또 내래, 해요. 아, 진짜 이거는 바로 고치지 않으면 평신도 안 된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단히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바로 잡아요. 아멘. 가브레.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뭐 더 하실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허락해 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이요. 우리 한필상 목사님이나 김홍성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발단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발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역 52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회장 연임권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오늘 이렇게 이런 대화가 오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회칙에도 없고 전례도 없었던 회장 연임권을 몇 분이서 임시대위원회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말로 들려지게 하고, 임시총회에서 그걸 처음으로 꺼내가지고 회장 연임권을 회칙을 고치려고 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불법인 것을 본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을 고치려고 회장 연임권을 수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칙, 그 임시총회에서 회장 연임권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고치려고 했던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석상에서 부결되면 그건 회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회장 연임권으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투표 수로 회장 연임이 부결되었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회문을 진행하셨던 회장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회의에 설 일이 없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총회를 폐회한다고 고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식당 가서 식사하는데 글쎄요, 부끄러워서 그러셨는지 표결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쉬워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식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날 있었던 총회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공천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제의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걸 누가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부정선거라고 발표한 그분들이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날 총회에서 투표 용지를 나눠준 분이 서기였던 박진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무슨 직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환 목사님 두 분이 한 거의 10여 분을 오고 가면서 숫자를 서너 번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 용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표용지 받아서 투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날 부정선거라고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날 등록한 인원은 47명인데 투표 용지는 50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선거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만약 그 숫자가 맞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투표용지를 나눠준 분들이 잘못한 거죠. 회원들에게 나눠줬어야죠. 비회원들에게 나눠준 분들이 잘못이죠. 어떻게 그것이 투표한 분들이 잘못해서 부정해서 그분들이 무슨 부정을 했습니까? 나눠준 분들 한 표씩 한 종이 2장 준 일이 없는데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것은 그 투표용지 투표통 안에 아마 3장 정도를 미리 넣어놓지 않았는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한 표씩 나눠주고 3표가 더 나왔다고 부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리고 그날 투표한 분들만 부정했다고 얼마나 그분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하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회원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총회를 한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이분들은 이번에는 분명히 법에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천한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준 없이 공천 발표로 박수로 그냥 추대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두 손 들어 크게 항의했습니다. 아니요, 법이요. 그때 어느 기자분이 사진을 찍어서 매체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올해의 포토제닉 상을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아주 유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회의 시간에 왜 축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에 축도했나? 잠깐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선 저는 왜 제가 제명 조치를 당했는지 당연 이유가 있다면은 아마 그날 두 손 들었다고, 회의 시간에 축도했다고. 그건 제 교단법에서 질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교회 연합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뉴욕 교회 협의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가 교회지요. 그리고 교회들의 연합인 노회, 총회, 그 교단이 교회이죠. 교회 협의회는 서로 연합해서 좋은 일 하자. 그것이 교회 협의회입니다. 교회 협의회가 잘못하면 사회법으로 질의를 받아야 되고요. 법원이 그거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변호사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변호사님이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한 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번에 그 법원에 좀 요청한 것은 미국 법으로 하면은 디클레터리 저지먼트, 확정 판결이라는 걸 요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프라필 오가니제이션으로서 우리는 무슨 재산상이나 이런 거에 손해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산상의 손해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정 판결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관계로 스탠딩의 문제로
이렇게 일단 디스미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원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발언할 마음은 가지만 않았었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목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허연일 목사입니다. 회장 됐을 때 제가 축사를 했었던 거 아시고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희근 목사님입니다.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 저는 잘 모르고 법적인 건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다만 남과 북이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들이 서로 조난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목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셔도 그건 뭐 잘 모르지만 저 같은 목사들이 볼 때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저는 뉴욕에 와서 10여 년간 교회의 회비만이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목사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제일 먼저 회비 냅니다. 앞으로도 목사에 필요한 거나 교회비 잘 되는 것은 저는 제가 목회하는 한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허연행 목사님과 박희근 목사님이 만나는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연행 목사님의 성품을 봐서는 극단적인 활동이 전 30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은 허연행 목사님이 박희근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야 됩니다. 만나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만 아니라 교회가 볼 때도 왜 싸우는지 이유를 몰라요 지금. 또 이 싸움이 왜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목사의 임원들이 지난 할렐루야 대회 어렵다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요. 여기 어려울 때는 같이 도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셔도 좋겠지만 여기 기자분들도 계신데 허연영 목사님이 박희근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발표하신 분들 제가 뉴욕에 와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더라도 전쟁으로 간다는 이미지를 주지 말고 결정은 제명을 하고 저는 이런 걸 목회 40년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목사들 이렇게 많이 제명을 해요? 교회에 왜 가요? 이제는 허연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직도 회장이시면 나오셔서 박희근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 문제를 풀으셔야지 이 우리같이 힘없는 목사들의 싸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속에는 무슨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건 허연영 목사만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박 목사님이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허연영 목사님이 나서서 박희근 목사님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풀 수 있는 길을 이게 언론들 나와 계신데 풀 수 있는 길을 좀 제시해주고 그 길을 좀 푸시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어려운 때인데 교회가 교육과 목사가 합쳐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기를 회비 열심히 낸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용봉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오시죠.
저는 이 자리에 없어야 했었는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50회기 목사의 회장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잘 보는데 목사회는 목사회 일만 하시고 교역은 교역 일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목사회가 지금 아닙니다. 교회 임실행위원입니다. 그리고 징계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위원회에서 다 소환 날짜도 드리고 통보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회원들 모아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건 거짓 선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교회에 우리 이렇게 오라니까 다시 한번 재심을 해라든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목사의 임시회견 해가지고 교역을 선포하고 법이요. 법이면 법위로 교역법 안에 와서 따지세요. 이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저는 진경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자범 목사님. 기호광역교회 부자범 목사입니다. 김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역과 목사회가 서로 대치되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 또 지난번 총회 때 열심히 저도 손을 들고 했는데 저는 면직이나 정지를 안 받아서 왜 저를 안 해주셨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성이 구시다. 당신 뒤에는 LG 재벌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밀어붙일 거니까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필상 목사님으로부터 예은기 목사님까지 쭉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목사회에서도 그렇다면 조사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과연 그게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보고 그 조사위원회 결정을 나중에 임시총회를 하든지 결과를 갖고 허연행 목사님과 교역위원들과 만나서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현황감 목사님. 잠깐만요. 발언 전에 지금 정식으로 동의하신 거죠? 예, 동의했습니다. 구자범 목사님께서 정식으로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름은 차후 정하겠습니다만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제청했습니다. 네, 제청이 있습니다. 일단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예, 현황감 목사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샘물교회 현대건 목사입니다. 제가 교협에 가입하고 서기와 총무를 3회를 연거쳐서 했습니다. 연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협에 가서 느낀 게 교협의 그 회장으로 나올 사람들이 이미 다 줄을 쫙 서가지고 교협에 와서 참여하는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저 교협을 놀이터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심심풀이나 자기 점심 먹는 장소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교협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LA 교협이 없어진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뉴욕 교협도 언젠가는 반드시 LA 교협처럼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교협의 회원들이 우리 정상적으로 교회가 회원이니까 정상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나와서 교협에 나와서 교협을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교협에 참여를 했고 또 누구도 피를 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에 제가 앞장서서 교협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나와서 발언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까 김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붕괴해서 지금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징계에 처음에 뭐 징계를 다른 분들이 징계를 받았다 할 때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현영관 목사가 제명이 됐대요. 아마 교협에서 모가지가 2번 날아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2번이나 날아갔어요. 왜? 저는 교협에 불법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고발장 놓고 교협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만나서 이 부정선거 교협에서 와가지고 사기친 놈들 다 잡아놓자 내가 그렇게 고발장 넣었던 사람입니다.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허연영 목사님이 그 회장할 때 제가 임신행이 나오고 임시총회 나와서 그때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어떤 한 회원이 똑같은 회원의 입장인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회원이 발언하면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잡고 그래서 안에 당신도 들어가서 똑바로 앉아서 하라. 그랬더니 저한테 뭐 이래저래 욕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만에 하나 제가 폭력 썼다 합시다. 그럼 함께 저하고 폭력 쓴 사람도 같이 제명받아야죠. 제가 우리 세상 모든 법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목이 없으면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형법 몇 정 몇 항에 그 도둑질을 했기 몇 조에 의해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너는 몇 년이라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저한테 뭐 조사위원회 하는 다른 분들은 뭐 언제 나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저 처음에 나오라는 그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고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전화 한 통도 없었는데 저는 갑자기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제명됐어요. 제가 얼떨 이유 있습니까? 얼떨떨하다 모가지가 날아갑니까? 그러면 제가 폭력,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 그럼 저하고 폭력 같이 쓴 사람, 그 사람도 그럼 진상조에서 그 사람도 같이 나가서 그 사람도 제명받아야죠. 그리고 또 어떤 언론사에 계시는 분하고 제가 뭐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회원이 아닌데 뭐 우리 교육 회의에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 회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더 큰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적법으로 정당하게 교육을 이끌었다고? 제가 교육 총괄 서기할 때요. 제가 교육돈 4,500불 착복했다고 제가 신문에 대서특별히 나섰습니다. 광고로. 그래서 제가 명예 훼손죄로 제가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수하려고 갔었어요. 변호사가 쭉 명단 날려서 명단 줬습니다. 이름 하나하나 쳐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건물이 있어서 이 순간부터 차 앞 들어간대요. 마치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당시에 야 이거 목회자가 내가 혹시라도 내가 누구 뭐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3일 만료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렇게 하래요. 주시 변호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래서 제가 3일 기도하고 이건 아니다. 제가 뭐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제가 마치 돈 때문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화해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저를 지금 또 제명을 했습니다. 죄목이 있어야죠. 죄목이. 그리고 죄목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야죠.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입니다. 예, 뭐 이제 설명과 아마 진행 과정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자범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동의하셨습니다. 조사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 그다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걸 어디든가 누구에게 맡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누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는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임원에게 맡기되 임원회 중에서 이번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좀 빼고 임원에다가 이름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 제척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빠져야 됩니다. 대신에 명단을 만들어 주실 때는 임원에게 이름을 합니다. 예, 당사자 제척의 법칙인데요. 이건 교협의 일을 행한 일을 목사회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에는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니 임원회에서 당사자 빠지면 회장 부회장 다 빠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원회에서 누구를 조사위원장을 꾸려주는 게 조사위원장을 꾸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 그 반대편 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똑같은 사람끼리 모였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지금 회장님도 조사위원회에 와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 속에 포함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안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구성하는 거는 임원에게 맡긴데 예. 그 사람들은 빼는 거로. 조사위원회에서 빠지는 거죠. 예, 조사위원회에서 네. 해당 당사자들은 제척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었는데요. 제청 받으신 거죠?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안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명 목사님. 조사위원회 할 때요. 거기에 법률 자문 변호사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좀 유명한 사람 중에서 저도 추천할게요. 네, 그것은 추천을 나중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동을 하지 말고 법률 고문을 세워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김동훈 목사님. 한 가지만 제가 구자곤 목사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혹시 언론사 기자가 무슨 발언을 하느냐라고 오해하실 분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 뉴욕 목사회 회원입니다. 구자곤 목사님께서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셨는데 그 조사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목사회에서 교협의 이번에 목사위원들 징계한 사람들을 징계를 하겠다든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그 소송을 제기하신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조사하시겠다는지 건지, 이런 어떤 조사의 범위,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 구성 목적이 정확히 정해지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입니다. 예, 두 가지를 다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벌하는 것이 교협의 차원이 아니라 목사회 차원으로서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을 했는지, 교협에서 활동했던 목사님들의 그 활동들이 목사로서 정당했는지도 조사해보고, 또 지금 처벌을 받으셨던 분들이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자. 조사위원회 구성의 임원회에 이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권 토의 혹시 더 하실 다른 말씀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총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목회자 체육대회가 5월 11일 날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11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가장 먼 장소 메릴랜드에서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체육분과위원장이신 어디가 또 가셔요? 예, 이정남 목사님 대신하여 축구단 전임 단장이셨던 김희식 목사님이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체육대회 5개주 체육대회 이번에 회장님 말씀한 대로 메릴랜드에서 우리가 개최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목사회 체육부장님 이청남 목사님과 관계된
계신 분들 계속 카톡으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번에 일자는 5월 둘째 주 월요일 이렇게 되겠고 종목은 각 지역에서 이청남 목사님 나오시죠? 네. 체육부장님 계시니까 체육부장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교육대회를 위해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 우리 이청남 목사님이십니다. 폼도 오늘 딱 이렇게 추리닝 입고 오셔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일하다가 와서요. 별 적은 안 했는데 너무 한 진행상 너무 무거운데 다 날려버리고 체육대회에 좀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메릴랜드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데 자기네가 저 작년에 종합 우승했잖아요. 근데 메릴랜드에서 자기네가 이제 종합 우승하려고 종목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축구는 우리가 뉴욕이 잘하지만 배구는 메릴랜드가 잘해요. 그래서 이거 뭘로 나면 테니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왜 테니스를 넣었는데 테니스 선수는 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하고 또 다음에 목사님 그 위상 있잖아요. 뉴욕 목사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목사님 테니스 잘하시는 목사님들 추천 좀 해주시면은 좋은 성적 거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깐만. 문제는 메릴랜드가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가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요. 숙소비 들면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 회장사부터 힘나가지고 또 할 거니까 용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 하겠어요? 유준영 목사님 아까 손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광고란 밑에 보시면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와 K라디오 1660입니다. 그리고 픽스노바에서 함께하는 교회 무료 영상과 음향과 조명 컨설팅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잠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준영 목사님 1660에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그리고 픽스노바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잠시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허락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존경하는 뉴욕 한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동료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효신교회에서 13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이제 5년 전에 계속해서 롱아일랜드에서 지금 주기쁨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면서 1660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이제 K-라디오입니다. 저희 K-라디오의 지금 총괄 본부장으로 지금 같이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가 미주 한인 사회에 미디어로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어서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의 CBS, CTS 그리고 구TV 기독교 방송, C채널 이렇게 같이 제휴를 맺고 함께 협력해서 방송 편성을 주말에는 거의 기독교 방송 콘텐츠로 편성을 하고 지금 복음 방송을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품었던 것은 지역 사회 방송을 통해서 섬기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우리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콘서트라든지 또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왔었는데 전문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회사 픽스노바라는 자회사를 이번에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은 이번에
K레디오 창립 이후로 우리 목사님들 그 교회의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송출이라든지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세팅이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운영에 사실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것들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네, 뭐 상업적인 계약하기 전에 일단 저희는 먼저 성님의 차원에서 먼저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 마음 알아주십사 하고, 또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총괄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픽스노바의 박지원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시고 하는 걸 제가 처음 뵙게 되는데요. 여러 목사님들이 힘써 주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항상 목회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이 제일 편해야지 교회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섬겨왔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1660이라는 K라디오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저에게 큰 책임을 맡겨주셨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여러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뭐 따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작게, 그리고 여건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일단 필요하신, 교회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뭐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뭐 특별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뭐 찾아오시거나 정진우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 잡아가지고 방문해서 한번 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유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앙권 없으신 줄 알고 다음 순서 우리 서계 김희식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한국의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배 안 했잖아. 네, 뉴욕 지구 한인 목사의 모든 회원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사역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위해서 장소와 또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신 뉴욕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당회와 우리 안재현 목사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임원 또 실행위원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뉴욕 목사회 회원은 계속 늘어나길 소원합니다. 주위에 목사님이시면서 아직 회원 가입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서로 동네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목사회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빠른 시간 내에 협조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1층에 가시면 중고등부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실로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승신교회 안재현 목사님 귀한 자리 오픈해 주시고 또 식사까지 섬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맛있게들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폐회 및 오찬기도가 전임 회장 한준희 목사님이신데 몸이 많이 불편해서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김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우리 마치고 촬영하고 그리고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잘 회의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다시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스트한 교회나 또 모임을 잘 이끈 임원단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의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을 먹습니다. 아브라함의 손님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많이 만났던 것처럼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많이 만나서 부흥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능력 주심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시대를 속량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제 각오하고 나가는 모든 죄종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한행 목사회 제54회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회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